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로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라 한 이후로 개신교인들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시대적으로 안 맞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성경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대목들이 무수히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계몽주의, 그 뒤에 이제 낭만주의, 거치면서 그러게 될 때 반응이 두 쪽으로 일어나죠. 한쪽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한 성서 영감서를 주장하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성서를 아주 이제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죠. 역사 비평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종교 개혁이 끝난 500년 세월이 흘러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썼다가는 성서 영감서는 점점 한마디로 후퇴하고 역사 비평학이 전 세계 신학계를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 초보가 봤을 때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다고 믿기보다 역사 비평학이 말한 것처럼 성경의 문화와 오늘날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역사 비평학을 받아들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40년 동안 주기적으로 이 고민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성경을 목숨같이 여기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 이 종교개혁을 위한 신학을 정립해 오는데, 성경이 근거가 되니까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그 성령 받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의 말씀이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저는 성경 영감설 편에 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 비평학을 제가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두 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마디로 혼합주의 내지는 그 두 개를 합쳐버렸을 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모순이라고 비판을 받게 되죠. 성경 영감설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무하고 그리고 정확하다. 그래서 성서 영감설을 주장해요. 역사 비평은 인간이 쓴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할 만큼 비판적으로 봐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쓴 성서 영감설과 성경의 문화와 오늘의 우리의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역사 비평의 말처럼 비평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주장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분명한 거는요, 성경은 성령이 쓰게 하신 책이에요. 교회는요,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동안 성경론도 그렇고 교회론도 그렇고 인간론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론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 쓴 책이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성령론이에요.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이 쓴 책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인데 역사적으로 비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굳이 성경을 성경이라 하는 근거는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성경에 영감을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쓴 이 영감의 책을 읽되 시대에 맞게 성령을 따라서 비평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게 저의 입장이고 여러분도 그것을 수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도대체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에 겸유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심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전 옷을 입지 말지. 이 내용이 뭐냐? 혼합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앙을 섞지 말라. 그거를 이제 문화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축도 섞으면 안 되고 그리고 종자도 섞어서 뿌려서는 안 되고 옷도 두 개를 섞어서 옷을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혼합주의를 경계한 건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축을 교미시키고 종자를 섞어 뿌린 정도가 아니고 옷을 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유전공학에서는 한마디로 모든 유전자 DNA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종을 만들게 이른 겁니다. 한때 여러분 그 기독교의 어떤 종파가 수혈을 거부했거든요. 그거는 사람은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피를 수혈하는 것은 피를 먹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수혈을 거부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직접 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혈을 하거든요. 그런 성경의 해석의 변화가 온 겁니다. 이것도 그렇죠. 다른 종에 교미시키지 말고 종자를 섞지 말고 직조한 오를 서로 섞어서 하지 말라. 이거를 혼합주의를 경계한 것이지 오늘날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만약에 같은 이스라엘 여인을 이스라엘 남자가 이렇듯 범하면 돌로 쳐 죽여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그 벌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 여인이 속량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속건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끝나요. 오늘날 사람들의 눈을 보면 엄청난 한마디로 인권에 대한 유린으로 비판적으로 보겠죠.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죄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 것도 아니고 벌금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속죄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그의 더럽혀진 것을 다시금 한마디로 회복하게 되면 된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목을 심었는데 1년, 2년, 3년째는 그대로 과실이 맺어가지고 떨어지더라도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 여기 보게 되면 할례를 받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4년째 과실을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서 찬송을 하고 5년째 너희가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를 들면 과수원을 사가지고 이렇게 과수원 경작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피채 먹어서는 안 되고 점을 쳐서는 안 되고 술법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머리카락을 둥그렇게 깎는 거 있죠. 그래서도 안 되고 수염 끝을 이렇게 손상해서도 안 되고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거나 무늬를 놓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내 딸을 팔아가지고 창녀가 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음행이 전국에 퍼지는 죄악이 가득한 것을 주님이 아주 경계를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여호와가 명령하시잖아요. 아울러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 쭉 읽은데
오늘 시대 우리의 어떤 문화와 너무나 동떨어져서 폐기 처분한 규례가 참 많죠. 그러면 다 폐기 처분해야 될 거냐? 그러지 않아요. 그 중에 여기서 말하는 점치지 말라든지 술법을 행하지 말라 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창녀로 만들지 말란 이야기, 그리고 또한 주님이 신접한 박수를 믿지 말라든지 이런 내용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인, 이방 여인과 동침하는 거, 그것도 해서는 안 돼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나 나머지는 오늘날은 그건 지키지도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도 노인을 공경하는 것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류민이 너희 땅에 함께 있거든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되고, 또 거류민 너희의 나은 자 같이 여겨서 같이 사랑하고 함께 살아라. 이것도 오늘날 이주민들을 우리가 선대를 하고 함께 살게 하는 예. 그리고 재판을 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오늘날 경제에 관한 수많은 경제 법들 이렇게 해서 경제 질서를 잡고 있는 거, 그건 우리가 수용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오늘날 지키는 규례가 있고 완전히 폐기해버린 규례가 있는데, 어떤 규례는 우리가 지키고 어떤 규례는 지키지 않느냐. 기준이 먼저 뭐고요. 이렇듯 시대에 안 맞는 규례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어떻게 인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요리는 자연히 여러분한테 떠오르게 되고, 특별히 21세기를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의 권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날 우리한테 믿으라는 거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쓰게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언어로 쓰여졌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책에 글로 이제 책을 남겼다. 그러면 그 책이란 것은 그 시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 쓴 거거든요. 그러지 그것이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 책을 그대로 이해를 할 거라 생각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서 저 멀리 있는 이방 민족이 그 언어를 이해를 해가고 이해할 것이라 생각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언어로 쓰여졌다는 이야기는 벌써 사회적으로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다른 민족은 필히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성경을 쓰여졌지만 이것이 후대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고 나면 이거를 다시 또 번역해야 된 것을 벌써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쓰여질 때 벌써 성령께서는 성경이 번역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쓰여진 시대나 그 뒤로 신약 성경이 완료되기까지 시대가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변화의 속도가 늦은 보수적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미 거리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쓰여진 이 성경책이 이 한반도에서 일으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한 2000년 되지만 모세까지 한 3500년 전에 역사적인 사물인데 우리가 읽고 있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 성경이 쓰여질 때 성령이 영감을 주셨고, 그의 성경을 모으고 번역되는 과정,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하는 과정에 여전히 성령이 조명하며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이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믿는 사람들의 역사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성경이 성령으로 쓴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학책을 쓰고 경건서적을 쓰고 그리고 성경 주석들을 쓰고 또 심지어 여러 창작하는 그런 책을 쓰는데 예컨대 칼빈슨 기독교 강요 뭐 이렇게 어거스틴 참여로 그런 것이나 성경이랑 뭔 차이가 있냐? 그들도 성령을 받아서 했지 않냐? 그랬을 때 성경과 이제 그런 책들과의 구분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썼던 수많은 책들은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기에 영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경의 영감이라는 말을 제가 써요. 정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읽을 만한 책으로서 주님이 영감을 주게 했고 그것을 후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책을 알아봐서 그 책을 골라냈어요. 그래서 그 책만을 사람들이 전수를 했고 또 그 책을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언어 중에 하나 정경 영감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성경이란 단어고 정경은 뭐냐? 여러 가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가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책, 그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66권이지만 그 캐톨릭이나 이런 쪽에는 75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는 책.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영감된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다른 책들은요. 우리가 그 책들을 참고는 하지만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성경을 해석한 책이에요. 성령이 감동을 줘서 그냥 그 시대를 해석하도록 한 것이지 원래 원본은 성경에 있다는 거. 정확하게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 질문을 할 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의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근거가 있어요.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쓰여질 때부터 앞으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문화권에 전파되는 번역하는 과정을 그것을 고려했고 이미 성경을 쓴 사람도 그렇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은 성경을 읽는 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공동체였다는 것. 그래서 번역할 것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봐서 책을 쓰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쓰여진 것의 차이는 성경은 모든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주께서 정경에 영감을 주어서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책들만 모았고 그 책만 번역했고 그 책만 오늘날 우리가 정경으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그거를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도 그런 각도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설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성경 안에 어떤 거는 오늘날 전혀 폐기 처분해서 적용도 안 한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여전히 오늘날 하는 기준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폐기된 본문들이 있어요. 거의 이제 그 뒤로는. 근데 어떤 본문은 영원히 이용되는 본문이 있거든요. 바로 성경 가운데 일시적으로 된 성경을 영원한 본문에 빗대어서 예를 들면 폐기 처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훈으로만 삼고 끝나요. 예컨대 성경에 보면 오늘도 그렇지만 여자를 차별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정혼한 여자하고 동침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피해를 입지 않고 그 남자가 속건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범죄한 죄를 속건제 한마디로 씻으면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그 범한 죄를 사함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죠. 오늘날 이유 불문하고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게 되면 불륜이고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본문을 이제 우리가
폐기 처분하다시피 적용을 하지 않는데 기준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또한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 본문의 근거에서 이 구절을 폐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어떤 내용을 폐기를 할 때는 그 폐기된 대신에 대안된 성경의 본문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또 올라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성경 본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려면 그것에 대신된, 비록 내용이 짤막하지만 그것에 대한 영원 불변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 반드시 있다는 거,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시험 들 정도로 나는 성경에 있어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주권 재민이 있냐? 없다. 왕권 시수설만 있다. 하나님이 왕을 택했다. 성경에서 남녀 평등이 있냐? 없다. 남녀 차별만 있다. 거의. 예를 들면 성경의 대부분이 찬동설로 쓰여졌지 지동설 구절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예를 들면 6일 창조를 이야기하지 오늘날처럼 단계적인 그런 창조 성경에서 본문이 별로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에서 우리가 시험 들 내용들 참 많거든요. 그걸 내가 아예 오늘날 저는요, 기회만 주면 사람들한테 그걸 다 오픈해 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오늘날 보는 것처럼 그거를 전부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성경은 오늘날 역사 비평적으로 종교 문서에 불과하다고 보냐? 아니다. No. 성경은 인간의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는 성령이 쓴 정경으로 쓴 책이라고 확고하게 믿는다. 아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거는 성령께서 그 시대 일시적으로 그 문화에 맞게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쓴 거고,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맞게끔 주님이 해석한다. 그러면 코에 검은 코걸이고 귀에 검은 귀걸이고 그야말로 그렇게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째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성령의 순종을 첫째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성경 안에 그 본문을 폐기를 할 때, 오늘날 적용하지 않을 때는 그거를 적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그리고 성경은 결국은 66권 1189장이 전체적으로 연결된 성경이에요. 어느 구절이 성경이 아니라, 어느 구절이 성경이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들은 오늘날 적용하지 않거든요. 거의 폐기 처분을 하던 본문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성경 어디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되는 거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가축을 다른 종에 겸위시키지 말라. 내 발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죄를 직조하지 말라는 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여졌느니라. 주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뭐를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우리가 그걸 먹든지 개발하든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 이게 폐기하거나 또는 적용하지 않는 본문, 여기서 폐기라는 건 성경을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날은 무의미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어떤 구절들을 여러분이 취할 때 꼭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대치하는 성경 본문이 성경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한 이 시대 우리의 관점을 이야기했어요. 첫째, 성경은 쓰여질 때부터 번역될 것을 아시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성령이 계속 주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 쓴 영감과 수많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쓰는 책의 차이는 이 성경은 성령을 받은 공동체에 의해서 정경으로서 구별돼서 모아졌고 그렇게 또 번역이 됐고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 세 번째는 성경 안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폐기하다시피 하는 본문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대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오늘날 삶의 윤리의 기준을 삼는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성경이 영감으로 쓰여졌고 한편은 역사 비평에 따라서 본문을 비평해야 된다는 거 두 개 우리가 모두 수용해서 오늘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성서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셨으면 합니다.